오늘따라 우리 찬양대 찬양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린 것 같습니다. 주의 그 사랑 영원하리다 라는, 이게 그냥 글을 읽는 느낌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라는, 그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참 힘없이 찬양하는 일들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한 박자 늦었습니다. 이러한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저렇게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물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참 진실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이 담긴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 그 찬양이 얼마나 힘있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크게 불러도 그것은 힘없는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찬양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것이 담겨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은 힘있는 찬양이 됩니다. 그 힘있는 찬양이 때로는 눈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드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참 가슴을 안고 참 때로는 웃는 얼굴로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진실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찬양으로 나타나는, 예배로 나타나는 그런 우리 제5영독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담겨 있는 찬양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을 바로 알면 힘있는 찬양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쭉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 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 그런 부분들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죄인인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자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쭉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딱딱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귀가 열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여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은혜도 받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품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이 예수를 믿어야 의인이 됩니다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한 내용이고, 그 마무리를, 그 마지막을 지금 33절에서 36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노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뜨겁게, 진실되게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내용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받았다면, 우리의 가슴으로 그 내용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받았다면 우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힘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리적인 부분들로 생각하고 딱딱한 부분들로만 생각하여서 그렇게 힘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뜨겁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가운데에 이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바울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미 아니라 그의 모든 인격,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창세기를 읽든 로마서를 읽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를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잘 풀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책을 보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끼리 함께 모여서 참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씨름을 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한 가운데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하나님 앞에 설교를 앞두고 기도할 때에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으로 감화감동시키시면 그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케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뜨겁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모하고 말씀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에 역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고 그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있게 찬양을 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힘있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지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33절에서 36절까지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이며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큰아이가 4살 때입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태중에 이제 만삭된 가운데 태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 둘째가 태어나면 무엇을 시켜줄까? 이 아이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놓고 무엇을 시켜줄까? 무엇을 시키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었는데 그때 큰 아이가 4살 된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아빠 나도 시켜주세요. 기특하지요. 그래서 그래. 너는 뭐 하고 싶어? 뭐 시켜줄까? 아이 이야기가 아빠 나는 짜장면 시켜주세요. 우리는 지금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는 짜장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그 계획과 그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그러한 그 우리의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과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아이처럼 짜장면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짜장면만 생각하고 그 짜장면의 길을 따라가는 그 아이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한계가 짜장면이지만 하나님은 그 위에서 더 놀라운 그 섭리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것을 가지시고 구체적으로 한 발걸음 한 발걸음씩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다 깨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깨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부모나 자녀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더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때로는 말 못할 그런 속사정과 때로는 눈물과 걱정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라도 알아주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그 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은 복 중에 복이지요. 이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려고 하십시오. 그냥 아이고 하면서 한숨 쉬고 아이고 하면서 걱정하고 그렇게 있지 마십시오. 아무리 낭떠러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길을 예비하시고 건지시고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나의 나된 것,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 더 알고 나를 향한 더 큰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이끄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찬양해야 할 이유 중에 이유인 것이지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그랬구나 라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라고만 이렇게 생각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지요. 그 감옥에서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그 간수를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도 처음부터 그것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저는 요즘 하나님의 섭리를 좀 많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지,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이 일의 결과도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이러한 마음들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거리 앞에서 조급하며 세상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찾으시고 그렇게 할 때에 그분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힘있게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힘있는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로 알면 힘있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지요. 세상은 우연히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난리가 나고 깨어지고 전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그 만물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지요. 그 만물 중에 바로 인간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악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이 사실을 가슴으로 깨달아 안다면 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지에 대한 눈물의 고백이 있다면 어찌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두셨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의 구원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어떤 복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하게 되어 있고 힘있게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럭저럭 한 인생 살다가 이 인생을 끝맺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많이 남아있던 혹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던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바로 깨달아 알물 통하여서 박수치며 눈물 흘리며 손을 들며 그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분명히 보십시다. 그리고 힘있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